오늘 말씀은 살았으니 죽었고 죽었으니 사는 것, 살았으니 죽었고 죽었으니 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방금 전 읽은 본문 말씀에 익숙한 성경인물이 한 명 나오죠. 누굽니까? 바로 나사로입니다. 이 나사로는 거지 나사로가 아니고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로 알려져 있는 병든 나사로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타나는 나사로의 스토리는 우리 성도님들께 매우 익숙한 본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었고 또 죽은 지 사흘이나 되었고 시체에서는 썩은 냄새가 나며 부패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죽은 나사로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체를 싸는 붕대를 감은 채 무덤에서 나와 돌아다니는 거듭난 생명의 증거임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이 나사로의 존재, 그 가치는 훨씬 뛰어남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가 마음으로는 이해하고 혹은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머리로는 이해하기 힘든 거듭남, 바로 중생의 가장 확실한 산 증인이자 가장 좋은 예이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영적인 거듭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육적인 거듭남에도 이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나사로와 같이 거듭난 자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9절의 말씀과 같이 거듭난 생명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거듭난 생명을 다시금 죽이려는 자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역시 거듭나게 하셨음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나사로와 같이 거듭난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을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거듭난 자로서의 소망을 누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정말 거듭난 자로구나, 거듭난 사람이로구나 라는 굳건한 믿음 위에 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거듭난 자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거듭난 생명에게는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시고 이후에 11장 54절 말씀과 같이 자신의 행적을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셨던 베다니에 다시 가셔서 그 잔치를 즐기게 되셨는데, 이때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는 소식을 들은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로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큰 이적을 베푸심으로 전보다 훨씬 더 명성을 얻게 된 우리 예수님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보기 위해 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러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키가 크고 꽃미남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그에겐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최근에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지요. 영유아부 전도사로서 아주 뿌듯하고 또 그분들에게 너무나도 감사함을 이 시간 드립니다. 이 아이들이 엄마 품에 안기어서 처음 이제 교회에 나오면 그 갓 태어난 아이의 그 생명에 여러 성도님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이 아이는 코가 아빠를 닮아 오똑하구나, 이 아이는 눈이 엄마를 닮아서 쌍꺼풀을 좀 찝어줘야겠네 라고 이렇게 덕담을 주고받으면서 기쁨을 나누죠. 이 어린 생명에게도 사람들이 모이는데 죽었다 살아나니야 말할 것도 없겠죠. 사람은 호기심의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해, 그리고 정말 그 소문이 사실인가 확인하기 위해, 또한 죽었을 때 기분은 어땠니? 혹은 살아날 때는 어떤 기분이었을까? 너는 지옥에 갔니? 아니면 천국에 갔니? 등등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모인 이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그로 인해 거듭난 나사로를 보면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견고히 세우려는 이들도 분명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자신의 육체의 생명뿐 아니라 다른 믿는 이들의 신앙에도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거듭난 자에게 나타나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성도의 거듭남은 단지 많은 이들을 불러 모으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성도의 거듭남은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줍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예수야말로 틀림없는 메시아이며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 생명을 줄 수 있는 권능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시켜줍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나사로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로 모이게 하며 또 그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제가 노방전도 팀과 함께 홍대 함께 걷고 싶은 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충만한 기쁨을 가지고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면서 또 전도지도 나눠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데 저에게 한 가지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한 분이 찾아왔는데요. 그 한 분은 홍대에 있는 클럽에 가려고 예쁘게 단장을 하고 온 아가씨가 아니었고요. 저희를 보면서 뭐야 쟤네들 왜 찬양 부르고 있어? 라고 욕하는 안티 크리스찬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영어로 말을 거는 태국인 관광객 가족들이었습니다. 이들을 만나고 나서요, 이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인의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이 뜨거운 사명감에 고취돼서요, 제가 아는 영어 단어를 모조리 꺼내서 한 10분 남짓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10분 동안 서로 다른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요. 10분 동안 서로 다른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10분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야 이제 그분이 저에게 Are you Christian? 이러는 거예요. 저는 이제야 말이 통했구나.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이 사람들이 알아냈구나.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Yes, we are Christians. Church 라고 이제 기뻐했고, 이제 저한테 계속 말 거실까봐 이제 홍대 더 구경하라고 이렇게 보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떠나보낸 뒤에 문득 이 관광객 가족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또 교회에서 나왔으며 전도를 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춤추고 있었다는 것을 알리는데 왜 10분이라는 시간이 들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를 소개하는데 전도사란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매니저라고 했는데 네, 영어가 약하긴 하지만요,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 범주를 넘어서 내 이웃들, 또 내 가족들, 내 친구들에게 우리가, 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굳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써져 있는 빨간색 글씨로 써져 있는 현수막을 두르지 않고서도 쟤네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문에 대한 해결 방법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나사로와 같이 거듭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요한복음 11장 44절 말씀과 같이 살아난 생명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 무엇입니까? 풀어놓아 다녔습니다. 단지 풀어놓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본 사람들은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 또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거듭난 이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사망 권세를 이겼습니다. 기쁨과 감사와 영광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거듭난 생명에 붙들림 받아요, 세상 가운데 단지 돌아다니게 될 때에 더불어 돌아다니는 데에 그치지 아니하고 홍대에 나가 기쁨으로 찬양하고 전도하며 또 설렁탕도 나눠주고 곧 있을 선교에서 낯선 베트남 땅을 돌아다닐 때에 우리 가운데에 보여지는 그 거듭난 생명이 있음을 많은 이들이 발견하게 되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 사람들 역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세교회 성도님들의 거듭난 생명이 홍대인들에게, 베트남인들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줄 것입니다. 하지만 영어 공부는 조금 해야겠습니다. 10분 정도 걸리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거듭난 생명을 가진 이들에게 필연적으로 따르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본문 10절 말씀과 같이 생명을 죽이려는 마귀의 공격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죽이려고 모의하는 것까지밖에 안 나오는데 요즘 마귀들은 이 세대가 간악해져서 그런지 더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죽여버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죽인 시체를 이 관에서 꺼내서 또다시 죽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거듭난 생명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권세가 두려운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귀는 거듭난 생명의 어디가 무서운 것입니까? 성경은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나사로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마귀의 공격이 뒤따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거듭난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건데요. 이 나사로는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사실에 대한 피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나사로는 칼빈의 요한복음 주석의 표현처럼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의 확실한 예증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듭난 성도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본문 10절과 비슷한 말씀이 사도행전 9장 29절에도 나타납니다.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나 거듭난 사울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전하고 또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예수를 말하며 변론하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를 증거하는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마귀는 죽음의 위협으로 이 거듭난 생명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또 막으려 하는 것입니다. 또 마귀가 거듭난 생명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마귀의 권세 아래 놓인 이들의 추구하는 삶의 방향과 거듭난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의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의했던 제사장들과 함께 있었던 이들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 나오듯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이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사두개인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을 반증하는 확실한 예였기 때문에 그를 죽이기 위해 모의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거듭난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그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또 본질적으로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과 척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마귀는 거듭난 생명을 향해 칼을 갈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지금 여러분들의 목을 움켜쥐고 날카로운 칼을 목 끝에 들이밀며 죽이려고 위협하는 마귀의 위협이 있습니까? 혹은 이미 마귀의 공격을 받아 죽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이미 죽은 것 같은데, 이미 무덤에 묻힌 것 같은데 그 무덤을 파헤치고 관을 열어 또다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미 죽어있는 자는 또다시 죽을 수 없습니다. 오직 살아있는 자라야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주신 거듭난 생명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매일 죽음에 넘겨지는 마귀의 위협에 노출될 것입니다. 그 반대로 마귀에 받는 위협이 전혀 없습니까? 신앙생활이 할만하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편하십니까? 그렇다면 거듭난 생명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지, 자신의 영적 상태가 벌써 죽어있는 것은 아닌지, 벌써 죽어있는 시체와 같지 않은지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가는 건 아닌지 영적 위화감을 느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러한 마귀의 죽이려는 위협에 그냥 두십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죽음의 위협을 당한 사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사도행전 9장 30절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형제들을 통해 원래 거하던 곳에서 가이사랴와 다소로 피신시키십니다. 또한 31절에서 증거하고 있듯이 그로 말미암아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부흥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음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물리쳐주시고 평안과 위로, 새 부흥, 그리고 새 생명도 허락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사로는 죽었으나 살아났습니다. 예수님 역시 죽으셨으나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믿는 이들 역시 죽었으나 영원한 형벌, 죄의 삭스로 죽음을 맞이했으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모두 거듭난 생명들입니다. 거듭난 생명에게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생명은 모인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줍니다.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고 또 다른 거듭난 생명으로 만들어줍니다. 거듭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에 살아있는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강력한 거듭난 생명의 증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거듭난 생명에게는 마귀의 무서운 위협도 찾아옵니다. 마귀는 거듭난 생명을 다시금 무덤 속으로 묻어버리려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1절 말씀을 통해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사망 권세 아래 무릎 꿇게 합니다. 거듭난 생명의 불꽃이 너무나 뜨겁게 타오르기 때문에 그 불꽃을 끄기 위해
마귀 역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면 죽이려는 마귀의 위협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참 소망이 있는 이유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계십니까? 살아있으니 죽는 것이고 죽었으니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세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먼저는 영원한 형벌,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새 생명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면 교회와 사업장과 학교와 가정에서 사람들이 모일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이 있다면 마귀의 위협,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이려는 그 위협에서 공격 아래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죽음의 위협 가운데에 건져주시고 죽었으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 얻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영광 돌리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